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고백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피부 트러블 생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부의 문제니까 많은 경우에는 피부과에 가죠. 피부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피부과에 갑니다. 그러면은 피부과에서는 그것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피부 진정을 이렇게 시켜주기도 하고 뭐 발라주기도 하고 거기에 바르는 연고 같은 거를 주기도 하고 그 약도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피부 트러블이란 것이 단순히 피부 안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양의는 서양의학은 아무래도 이 분야별을 세분화시키고 나눠 있다 보니까 딱 거기만 보는 그 한계가 좀 있어요. 그 한 부분은 잘 보는데 전체적인 그 관계와 균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배우거나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피부 트러블, 여드름이 났다, 또 종기가 났다, 또 피부가 건조하다, 또 여러 가지 부종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의 실제로는 우리 몸 안에 제대로 배출되지 않은 그런 독소가 또 체내 안에 노폐물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뭘 먹거나 그러면은 우리 젊은 자녀들, 청소년들도 매일 밤에 늦게 야식 먹고 치킨 먹고 그러면은 막 여드름이 많이 나요. 거기다가 연고 발라서 이거 좋은 여드름 좋은 우리 비누도 쓰고 하지만 조금 효과는 있겠지만 사실은 밤에 야식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건데 사실은 겉에 보여지는 문제만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기가 쉽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보여지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장의 문제, 또 소화기관의 문제, 이런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기쁨, 신앙의 기쁨,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냥 습관처럼 그냥 안 나가기는 어렵고 그렇게 다니면은 교회 생활 참 어렵습니다. 목회도 그렇게 하면은 목회도 참 어렵습니다. 그럼 목회를 해도 기뻐야 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도 기뻐야 되고 찬양을 해도 기뻐야 되고 말씀을 들어도 기뻐야 되고 여러분 맡겨진 사역을 해도 이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잃어버리고 하면은 어떤 걸 해도 이것은 정말 고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돈 받고 하는 일이라면은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도 참여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기쁨, 신앙의 기쁨 이것을 우리가 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기쁨도 실제적으로는 우리 속에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목회하다가 쓰러졌는데 아무리 큰 병원을 다녔는데도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없이 그냥 고생만 하고 이약 제약만 받아서 먹기만 하다가 나중에 그 원인은 어디 가서 찾았냐면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거기 관장님이 찾아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피 측정하는 기계를 가지고 피를 측정했더니 피가 이제 기름져 있고 뭉쳐 있고 쉽게 말해서 피가 떡져 있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엉겨붙어 있는. 그게 원인이구나. 그것을 이분이 깨닫고서 이제 몸에서 이제 피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 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음식들 그런 것들을 많이 먹고 그러면서 본인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알고 보면은 이 피의 문제 성경에서도요 피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피가 잘 돌아야 피가 건강해야 우리 건강한 겁니다. 피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좋은 약 먹는 거 다 보면은 대부분 무슨 얘기합니까? 면역 기능 좋아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피순환 잘 되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피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깨끗한 피 안에서 잘 생성이 되고
그 피가 잘 돌아서 몸의 곳곳에 산소를 갖다 주고 이 면역세포가 가서 염증을 치료하고 또 영양분을 공급하고 해야 되는데 피가 떡져 있고 또 이 혈관 내에 여러 가지 막 가로막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피가 안 돌면은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함께 생명의 유업을 이루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특히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마음을 상할 수 있는 예민한 존재들인데 그 마음을 함부로 상하게 하고서 그러고서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내 아내하고의 부부관계 문제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 부부간의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의 그 허물을 가지고서 상하게 하고 다투고 그것이 막히는 부분이 내가 기도를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숨은 허물인 거예요. 내가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독소처럼 노폐물처럼 쌓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차단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인데 자기 몸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집과 이 집인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이 교회를 잘 섬겨야 우리가 세상과 열방을 구원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 문제 그리고 내 관계의 문제 별것 아닌 이 사적인 영역인 것 같은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들이 목회가 막히고 그리고 선교가 막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목사의 딸은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그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이 보수 기독교계에서 굉장한 거목이에요. 이분은 세계 최초로 신구약 주석서를 쓴 분입니다. 그게 대단한 분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분인데 그분 딸이 집안에서는 집안 사람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고 어려울 때 함께 있지 않고 그리고 권위주의적이고 때로는 화나면은 이런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참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선거에 나왔던 한 변호사님이 그 아이가 외국에 있는 아이가 글을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길이 막힌 적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거 유세 때 나와서 딸아 미안해 그렇게 한 것이 아주 유명한 그 영상이 돼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내 일하고 내 큰일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막히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고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19편은 시편 119편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에 축소한 그런 것 같은 그런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9편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19편의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책과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면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 말씀의 기능이 있는데 말씀의 기능은 뭐예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이 살아나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제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해요.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 영적인 기쁨을 회복시켜 준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와서 역사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못 보던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말씀이 하는 기능이에요.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의 눈으로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그 역할들을 보면 말씀으로 우리 구원에 이른 데 있어서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가장 처음이에요. 말씀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가능성 없는,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룩한 신분과 이 거룩한 삶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 그것도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것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9편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보면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고의로 짓는 죄.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렇죠? 이 죄의 3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숨은 허물, 고의로 지은 죄, 큰 죄과. 그럼 여기서 먼저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를 얘기하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범죄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알고 지은 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구원받을 때 대부분 이 고범죄를 자백하는 거죠. 내가 알고 지은 죄, 누가 봐도 죄인 것을 아는 그런 죄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구원받은 스토리, 또 간증 얘기하시는 분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쫙 필름처럼, 영화처럼 다 보게 하시는데 내가 지은 죄들을 다 보게 하셔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다 회개하게 하셨다. 그런 간증하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어릴 때 그런 간증하시는 분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부럽다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좀 필름 돌아가듯이 쫙 보여주셔가지고 하나하나 또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그런 고백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죄에 대해서 낱낱이 다 고백하게 하는데 심지어 어떤 것까지 고백했냐면은 본인이 아기 때 엄마의 젖을 빨아먹을 때 그때 엄마의 젖을 세게 깨물어서 엄마를 아프게 한 것까지 회개했다는 뭐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데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 구원의 그 시간을 가졌을 때 여러분 그런 얼만큼까지 회개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기도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 내 경험에 비춰서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은 나는 가짜 아닌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 포함해서 기억나지 않은 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 자체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어서 죄은 죄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거죠.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본성.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아무리 선하게 내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원죄를 고백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는 우리가 기억나는 죄들을 우리가 고백하겠죠. 또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누구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들을 우리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죄란 것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죄는요, 처음에는 내가 관리하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인이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술을 마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데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마신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는데 나중에는 죄가 커지고 그 죄가 강해져서 죄가 나를 붙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13절에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완전히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예속이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삶의 습관 자체가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안 질 수 없고 어느 순간 나는 그것을 똑같이 범하고 있는 거, 그게 죄가 나를 주장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싸우지 아니하면 다시 또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빠지는 일도 생기고, 처음에는 이것이 힘들지만 교회를 빠지는 것도요, 처음에가 힘들지 한두 번 빠지면은 쉽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교회 가는 게 어색해져요. 거짓말하는 것도 처음이 힘들지 하다 보면 늘립니다. 그죠? 음란한 일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런 거 하면 나 어떡하나, 나 죄인이다 이런 생각하지만은 몇 번 반복하면은, 화를 내는 것도 처음에만 힘들지 반복하면 점점 양심의 가책이 점점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 죄가, 고의를 지은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큰 죄과에 빠져들게, 그 큰 죄과에 붙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그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셔서 내가 정직해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큰 죄가라는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회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지만 또 죄는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죄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또 죄 고백을 하죠. 이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 계속 내버려 두다 보면 어느 순간 죄가 나를 주장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큰 죄가에 들어갈 수 있다. 큰 죄가에 붙들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고의로 짓는 죄, 그리고 그것이 나를 주장해서 나중에 큰 죄가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다윗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좋을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좀 더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12절에 나와 있는 숨은 허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의로 짓는 죄, 고범죄는 내가 알아요, 내가 죄인지를. 근데 정작 문제는 잘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이 숨은 허물, 마치 피부 트러블은 나는데 이것이 뭐 때문인지 알지 못하고, 두통은 일어나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내 안에서의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 숨은 허물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허물, 깨닫지 못하는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생각지도 않게,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숨은 허물, 이것이 내 안에 쌓이지 않는지, 그것에 내가 붙들리지 않는지 이것을 보게 하고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 이게 숨은 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부부 사이에 그런 문제들, 해결하지 않은 문제들, 관계 문제들도 숨은 허물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숨은 허물이란 말의 숨은이란 것은 나도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는 감춰진, 비밀스럽게 남들에게는 비밀로 하는, 나만 아는 그런 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나는 그 죄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거룩한 척, 문제 없는 척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숨은 허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자신도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게 뭐가 죄야? 요즘은 다 그렇게 해. 남들은 다 그렇게 해도 되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숨은 허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만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법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숨은 허물, 이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 영적인 기쁨을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어떤 신앙의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단계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숨은 허물, 이것을 잘 찾아내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회 와도 기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즐겁지 않은 것이 누구누구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들 때문에 계속 바깥에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는 방향성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부르짖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많이 해도 됩니다.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더 필요한 것, 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의 이런 숨은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끊임없이 나의 그 옛사람에서 벗어난 내 사사람을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죄에 더덕더덕 붙든 이 노폐물처럼 붙는 이 숨은 허물들, 이것들을 발견해서 자꾸 띄어내는 것. 마치 우리 몸을 위해서 장청소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숨은 허물들이 노폐물처럼 더덕더덕 붙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것을 띄어내는 것,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많은 수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 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깊은 밤이다라고 옛적 선배들부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부터 다 영혼의 깊은 밤을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되고, 잠잠하게 또 내 안에 숨은 허물이 없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했으면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오늘 다윗과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 왕 생각하면은 그 숨은 허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밧세바와 불륜을 했습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그 남편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는데 통하지 않으니까 전장에 나가서 맨 앞에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자, 이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 삼았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한 일을 보면은 첫째, 간음했죠. 또 하나는 우리아를 죽게 했으니까 살인했죠. 또 거짓말했죠. 그리고 음란의 죄를 저질렀죠. 또 남의 아내를 취했으니까 도둑질했죠.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도 그것을 일부러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는 척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숨은 허물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때에 다윗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시편 51편 그 고백이고, 이따가 그 찬양을 우리가 찬양으로도 나와 있는 그것을 우리 고백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취해 가셨어요. 그때는 다윗이 일주일 동안 간절하게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용서하셨지만 죄에 대한 그 죄책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때로는 이 숨은 허물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뚫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보혈이 우리 안에서 잘 흐르고 돌아다녀야, 그래야 우리 죄로부터 면역력도 생기고, 그리고 이 기쁨도, 이 활력도 다시 생기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교회 가서 굳이 안 그래도 피곤한데 자꾸 교회 가면 죄. 그래서 힘들다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거듭 얘기한 것처럼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혀 있으면은 우리는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될수록, 맡은 직분이 크면 클수록 그런 것입니다. 이건 내 문제, 또 내 개인적인 문제, 이렇게 치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 문제, 여러분 개인적인 자존심의 문제, 이런 것들도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저분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또 이유죠. 사탄은 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역사를 해요.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있으면 그것을 틈타서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축사는 두 번째 문제고, 축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문제는 우리 안에 죄 문제를 고백하고 해결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하는 것처럼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쥐를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쥐를 쫓아내도 쓰레기가 있으면은 쥐는 다시 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지만은 그 안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귀신들이 와서 볼 때는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는 죄로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귀신들 7을 데려가서 그 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은 허물을 찾아내서 깨끗하게 한다. 이것은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그런 근거를,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 교회 공동체로 불렀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고백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되고 너희 병 낫기를 서로 구하라.
교회가 거꾸로 가면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감춰요. 병이 있으면 숨겨요. 교회가 그 선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죄 문제가 알려졌어요. 내 허물이 드러났어요. 누군가에게 소문이 났어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바로 잡는 기능도 생기고 치리하는 기능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아무 일도 없는 척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견했다, 그것이 드러났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병에 대해서 낫기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돼야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보혈의 혈액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려면은 숨겨진 죄가 있으면 그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격할 빌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숨은 허물.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은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게 숨은 허물이 될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은 죄. 이것은 내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든지 용서를 내가 구하지 않든지 어쨌든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형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 했는데 이게 해결이 되는 숨은 허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 없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무시하면 안 되고요. 내가 생각 없이 던진 말, 표정,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상처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덕과 건강을 위해서는 그걸 받아주고 인정해 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유, 그럴 수 있었겠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 뭐라 그래요? 그건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지. 너는 더 한 것도 그랬잖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수도 있었겠군요. 본인이 아픈 거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군요. 내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랬다면 미안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교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점 지적하는 건 많이 하는데 내 입에서 이 말이 안 나오면 교회 변화는 없습니다. 교회가 관리는 되겠지만 변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이건 뭘까? 이게까지 죄인가? 하지만 우리 안에 숨은 허물이 되어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억 못하고 있지만 어릴 적에 지은 죄, 잊어버리고 있던 죄, 이것이 회개 안 돼서가 아니라 이것이 여전히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숨은 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을 받으러 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어릴 때 받은 상처나 어떤 데 받았던 어떤 원망이나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어서 어릴 적에 어린 나와 뭐 화해하라 책들 보면 뭐 시중에 그런 책들도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나에게 숨은 허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기는 불분명한데 이것이 과연 죄인가 아닌가 약간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덕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 이것도 숨은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이게 무슨 죄냐? 성경에 어디 죄라고 돼 있느냐? 근데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숨은 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술, 담배 문제 같은 것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이거 한다고 죄가 되느냐? 천주교 가봐라, 다 술, 담배하고 어떤 교단도 다 술, 담배 하면서도 다 예수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닌데 왜 교회에서 정하고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죄가 아니냐?
이거보다 더 나가서는 숨은 허물을 생각할 때는 이것이 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 없는데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가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도 나와 공동체의 숨은 허물이에요. 또 나는 자녀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생각한다고 한 것인데 내 욕심과 자존심을 채우려는 일, 그런 것도 숨은 허물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적, 자녀들의 진로, 예를 들면 나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했는데 사실은 깊이 사실은 묵상해보고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보고 말씀으로 묵상해보면은 사실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숨은 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신교회를 꿈꾸면서 먼저 첫 번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비밀이 잘 지켜지는 교회. 교회든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나야 되고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경험을 계속해야 우리가 이것이 가능해지고 조금씩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먼저 부탁드리는 것은 첫째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숨겨진 허물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과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화해하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유를 가지고 정말 주님과 씨름하시길 바라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주님은 나보고 용서하라고 하시고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러기 싫어요. 그 마음 가지고 주님과 싸우세요. 성령님과 씨름하시라고요. 그거라도 해야죠. 단기간에 내가 꺾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그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편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그 씨름을 안 하는 것은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제한이 돼가지고 내가 더 이상 영적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의 나눔 공동체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나눔 공동체.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서 나 잘하는 사람 몇 명만 그게 편하죠?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하고 다 연결되고 결합하고 서로 고백을 해야 되고 관계를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내 자신과 싸워가는, 우리 자신과 싸워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 여러분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내가 깨지지 않고서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냐? 행정으로 돌아갑니다. 행정으로. 그럼 목회자는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관리자. 여러분들 일들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라 그냥 행정적인 관리자. 여러분들의 필요들을 그냥 관리해 주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진짜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는 길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깨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깨져야 되고 중직자가 깨져야 되고 직분자들이 먼저 깨져야 되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먼저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의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모든 숨은 허물들, 이것들이 깨져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숨은 허물과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숨은 허물들을 성령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그것을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쁨이, 보혈의 능력이 순환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